프랑스의 유명한 사진작가 앙리 브레송은 사진을 정의하면서 사진이란 순간의 미학, 찰나의 미학, 결정적인 시간의 미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진이 가장 감동을 주는 사진, 가장 좋은 사진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가장 좋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습니까? 그냥 이렇게 부동자세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품성이 있는 사진, 내용 있는 사진은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시절에 화사하고 아름답게 뛰노는 아이의 그 모습,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의 그 얼굴, 그 고민과 사색이 드러나는 그 얼굴, 그것을 찍는 것이 바로 좋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표정을 짓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진작가는 셔터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진에도 결정적인 순간, 의미 있는 순간을 포착해서 찍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만남에도 결정적인 순간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교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런 만남은 만남이 아니라 스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올 때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탔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무런 교류를 갖지 못합니다. 왜? 그냥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 순간, 이 결정적인 만남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만남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시간과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24시간을 줬습니다. 하루 24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을 준 예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을 저장해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잃었던 돈은 다시 찾을 수가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시간 앞에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이 시간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 내가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몇 년에 죽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앞에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절 16절에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 NIV나 NASB 같은 현대에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월, 먼저 이 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월.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원문에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카이로스로 했는데 이 카이로스가 시간이라는 뜻인데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다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똑딱똑딱 하면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지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시간, 그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의 시간,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 그 물리적인 기계적인 시간, 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누가 잡겠습니까? 잡을 수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세월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썼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의미가 달라지는 시간, 주관적이고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결정적인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 이 시간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기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는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고 길게 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면 그냥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시라쿠라 광장에 카이로스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데 벌거벗은 채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벌거벗은 사람의 모습으로. 앞머리는 숱이 이렇게 무성해요. 앞머리는.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숱이 없어요. 앞에만 이렇게 머리숱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등과 이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손에는 저울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고,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판단하라는 뜻이고, 등과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그 세월, 이게 바로 카이로스고 이게 바로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의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잡으라, 이 기회를 선용하라, 시간 관리를 잘하라, 이런 뜻으로 시간을 전략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따라서 의역을 하다 보니까 그 번역된 그 의역에 따라서 한글 번역도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어 원문에 이 아끼라는 뜻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략하라, 뭐 시간을 잘 쓰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끼라는 뜻이 구속하라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 1611년에 번역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직역을 해놨어요. 직역을 의역하지 않고 그 단어 그대로의 뜻을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를 리딤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구속한다, 예, 그런 뜻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 뭐 수갑을 채운다 그런 뜻의 구속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고 하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짧게 하면 구속이에요. 수갑 채우는 거, 이거 구속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은 구속이에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예,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지불하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이 세월을 값을 주고 살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느냐? 왜 시간을 값을 주고 사야 되느냐? 16절 하반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 때만 때가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때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학교에 가서 하루 교사 노릇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 왜 요즘 외부 강사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종교 강의를 하러 제가 이틀을 학교를 갔는데, 첫날 학교에 가는데 막 중학생들이 난장판이에요. 이게 막 수업이 진행이 안 돼. 와,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요즘 중고등학생은 다르더라고요.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서 선생님 인사하고 차분하게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방지축이에요. 완전히 막 말을 안 들어요. 막 자기 멋대로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제가 가가지고 야, 이거 정신 번쩍 차리고 이거 아이들 좀 집중할 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간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 애들이 그래요. 예,
옛날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사고 치는 학생들이 요즘만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신매매가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참수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멀쩡한 사람 목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마약이 얼마나 팽배해졌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자살하든지 말든지 남의 돈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악한 시대니까 시간을 허튼 데 쓰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얼마나 지혜를 갈구했는지 한 예를 들면 시칠리아의 왕이 금으로 왕관을 만들었는데 세공업자에게 맡겨가지고 금을 맡겨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왔는데 이 왕관이 자기가 준 금 분량만큼 제대로 안 빼먹고 왕관을 만들어 왔는지 아르키메데스라고는 그 당시 철학자한테 맡겼어요. 너 이거 내가 준 금 무게만큼 이 왕관을 만들어 왔는지 조사를 해봐라.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방법이 없어요. 그 왕관을 녹이지 않고 그 왕이 줬던 그 무게만큼 그 왕관을 만들어 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야, 이거면 되겠다. 그리고 유레카라고 하면서 벌거벗은 채로 나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외쳤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갈구했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지혜를 갈구하며 살았습니다. 심오한 학문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지혜가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 모든 게 다 배설물이기 때문이다. 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깨달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달은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압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압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시간과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과 만남들은 다 크로노스였다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만남, 스쳐 지나가는 스침이었고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 이 결정적인 만남은 꼭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회를 반드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와 만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와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나는 언제든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의미 있는 설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그렇습니다. 여느 때처럼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로 나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낯선 한 남자가 물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결정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가는 늘 언제나 있는 그 우물가,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늘 언제나 가는 그 우물가,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녀에게 그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 시간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평소에 나왔던 그 우물가는 그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우물가는 다른 우물가였습니다.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라 의미 있는 카이로스였다는 것입니다. 일생일 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 기회를,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늘 언제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야, 돈은 많이 벌 수 있겠다. 손을 푹 펼쳐가지고 막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좋은 기회가 나에게도 오다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구걸하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두 손을 벌쩍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면에 자기 이름을 불러줬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 순간은 삭개오에게 의미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 지나치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순간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와라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난 아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난 아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삭개오는 두 번 다시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거기가 바로 그 기회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야 돼요.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나를 만나라 그러면 만나야 돼요.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왔으면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이 5 처녀를 어리석은 5 처녀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사람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난 겁니다. 저자직강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쓴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자신이 쓴 책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자직강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달이 걸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번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어렵다.
자기 의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맛보았던 군중들도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줄 때는 좋아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자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 임금이 오셨다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다고. 근데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선동에 금방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대부분 다 결정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스침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거의 예수님을 만날 뻔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내디디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영문학자 C.S. 루이스는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신앙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바로 그때 사탄이 노신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뭐를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느냐? 밥 먹고 해라. 건강상도 식후경인데 밥 먹고 해라.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노신사는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내내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는데 또 사탄이 나타났어요. 밥 먹을 때는 그런 골치 아픈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 밥만 먹어. 사탄이 노신사의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야, 오늘은 너무 바쁘다. 빨리 밥 먹고 집에 가야지. 그리고 노신사는 도서관을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여느 때와 같이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신문을 읽고 있는 그 노신사 옆에 사탄이 웃음을 지으면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학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서 한번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교인들과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기 노원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였는데 교회 가가지고 방언하고 싶다고. 그 교회는 방언을 연습을 시킨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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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방언이 터진대요. 그래 할렐루야를 갖다가 계속 반복했대. 그러다가 귀신이 쑥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를 연습하면 방언이 터집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학교 교사인데 학교에서 막 이러니까 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 휴직을 하고 집에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교인들과 같이 막 며칠 밤낮을 막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랬는데 막 발악을 하는 거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막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가족들한테 나오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일이면 귀신이 못 견디고 나갈 것 같으니까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고 내가 이 시간에 올 테니까 절대 부인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거 절대 부인하고 상의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그러는데 자기 낳았다고 목사님 올 필요 없다고 그러네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 부인한테 얘기하지 마라. 신방 언제 간다. 목사님 온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래.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런데 부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실 필요도 없다고. 나 지금 낳았다고. 오지 말래. 그치 안 갔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 쇠가 빠지게 그렇게 며칠 동안 그렇게 용을 썼는데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안 갔어요. 지금 만약에 그 일을 겪으면 갔을까? 지금도 안 갈 것 같았죠. 그 가정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걸 보면서 껄껄껄 웃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현듯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머리를 흔들어버려요. 길을 막아버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예배 한두 번 드리나? 말씀 한두 번 듣나?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교회 직분은 꼭 지금 받아야 되나? 나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외면해버리면, 뒤로 밀어버리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서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의 과거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동안 이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교에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이 말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생을 헛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골수에 사무치도록, 몸소리치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려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인 주의 뜻을 알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돼버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 받은 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죄를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 위에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 어떻게 구하는 자?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그 기본 위에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술 취함의 열매는 뭡니까? 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말은 무절제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가장 힘든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대조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8장에서는 빛과 어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9절과 11절에서는 빛의 열매, 어둠의 일을 통해서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18절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도의 올바른 삶을 설명하는데, 이 술 취함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탕이라고 그랬어요. 이 방탕은 무절제를 뜻합니다. 그러면 술 취함과 반대되는 성령 충만의 최고봉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라고 그래도요, 말씀 좀 보시라 그래도, 봉사 좀 하라 그래도, 주일 예배는 빼먹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늘 언제나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려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맞이하려면 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늘 언제나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행설수설하고 말이 많아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 입에서 그냥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와요. 한 일마다 감사가 넘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는 결코 인생을 헛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절절히 알았어요. 왜? 자신이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에 성령이 이끌린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 그 헛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주의 뜻을 모르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늘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헛사는 거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그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하면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령 충만 안 하면, 자기 뜻대로 살면, 주의 뜻을 모르며 늘 찬송과 감사 안 하고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 헛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어요? 세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가지고 끌려가면서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면서도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재판을 할 때도 자기 변호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뭔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잠잘 시간도 없었어요. 배 타고 가면서 배 고물에 배 뒤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잤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통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기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절제하고 늘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